여기 봅시다. 형제 자매님 중에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평상시에 좋은 열매를 맺혔는데, 자, 우울증이, 그래서 열매가 확실해요. 구원받고 열매가 확실했는데,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 병에 걸려서 이제 자살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암이라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병이 이제 심해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정말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열매도 아주 확실한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열매도 없는데, 열매 같은 것도 없는데, 쉽게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우울증 걸렸는데, 무조건 자살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봐야 주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만 있고 실질적인 삶이 없는데 우울증을 자살했다. 그럼 그건 우리는 모를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뭐로 보장할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암이 걸려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암 때문에. 암이란 병이 사람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우울증이란 병 때문에 이제 몸을 자해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생겼다. 그랬을 때 병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말 자살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건 약간 이제 논란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자살할 리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려도 자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도 받았고 열매도 확실한데 그런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죽는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맡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을 때요. 전화 걸려오거든요. 내가 우울증이 심한데요. 거리 소일인데요. 저 사람은 어디 가요?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 대답해줘야 됩니까? 아, 자살해도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 전화 걸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 이렇게 얘기해줘야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자살하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살기 싫은데 그냥 목숨 이렇게 붙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 정말 답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